목표화식으로 2022년 11월 15일 공부대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화하시겠습니다. 말씀 교독 사사기 1장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이 골짜기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골짜기 개념이 아니라 산지의 반대말이에요. 평지, 이런 저지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강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0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아무사를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생존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모아보내매 사람이 세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10장 다음에
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은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하실지 오빠의 공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희 모두를 위해서 이양가님께서 기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예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저희들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때 우리와 우리 친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또 11월이 지나면 12월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마다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자신감으로 뒤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에게 주실 때에 선생님의 입을 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장 지난 시간에 묵혔던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보 내용이 있지만 불순종이죠. 여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약된 거는 많이 들었던 말이죠. 복음이라는 말,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굿뉴스.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뭐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얘기죠.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최종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죽음이 두려워서 인간이 야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오고 가는 지식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식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인데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증명해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지파의 불순종, 기타 지파의 불순종. 왜 성경이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먼저 보시면 왜 언약자선의 역사가 불순물로 시작할까? 왜 사사기가 불순종으로 시작할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순종 못한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뭘 바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진빚을 내가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갚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진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누군가 대신 갚아줄 거를 소망하는 거. 그 대신 갚아줌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불순물로 시작할까? 아브라함은 우상 집안 출신이었고 모세는 세상 출신이었죠. 애굽 왕족 출신이었고 우리 지금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은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사람은 순수 유다 혈통이 아니에요. 에서 혈통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첫 번째 사사로 세워졌을까? 그리고 바스에바 아시죠?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왕이 없음으로 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참 평강의 왕 솔로몬 그 사람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남편 죽인 그 남자와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은 사람이었죠.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구절을 기록한 사람 마태. 이 사람은 12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순위가 처졌던 사람이었어요. 왜?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우리 왜 보통 부모님 등에다가 빨대 꽂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족들의 피구름을 짰던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구절을 기록하게 하셨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의 행위로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자만 들어가요.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왜 불순종으로 시작했을까?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기타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끝내 순종하지 못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네들은 내 은혜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택도 없는 소리고 구원 이후의 삶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택도 없는 삶이다. 제가 거기 장안중앙 알림장에 항상 이제 띄워놓는 글 하나 있죠. 뭐 이상한 걸 하나 제가 띄워놨을 거예요. 뭐 성경 뭐 찬송가도 아닌데 왜 이런 이상한 글을 띄워놓으셨습니까? 할 때 우리가 이 구원 받은 것 또 구원 이후의 삶도 그분의 은혜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인격의 성장에는요 반드시 다른 인격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 유행가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느껴지는 노래였어서 혹시 찌니아라는 노래나 샤방샤방이라는 노래나 우리나라에서 OST를 제일 많이 작곡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홍수상태라는 이분이 공동 작곡이죠. 김경범 씨랑 김주현 씨가. 근데 이제 이 눈물비라는 노래는 이제 오리지널은 홍진영 씨 노래인데 이거를 이제 혹시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일 어린 친구가 한 14살 그 정도 되는데 고나이 학생이죠. 정동원 학생이라고 가수인데 이 학생이 가수 성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학생의 할아버지였었거든요. 이 학생의 할아버지가 이 학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죠. 폐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작곡가가 이게 아마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의 회복을 빌면서 아이가 불렀던 이 노래 가사말이 참 좋아서 저도 이 노래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물이 주르르 내리면 이렇게 하는 내게 우산과 떠난 사람 이렇게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근데 그 세상 아픔들을 대신 맞아주고 나를 지켜주던 한 사람 이 노래 가사를 듣는데 이사야 53장이 떠올랐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구절이 떠올라서 이 가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김경범 씨도 마찬가지였고 김주현 씨도 이제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그 이제 내용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던 구절이라서 이분들이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근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자라고 전도하지 않는다고 강요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니까 동생들이 오빠들은 왜 맨날 나눠주고 그냥 다 이해해주고 왜 그래? 라고 물으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한두 명씩 교회에 다니게 될 때 더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았다. 김주환 씨 아버님이 시골 교회 대전에 아주 그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셨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교회가 이제 확장 이전을 했어요. 4층짜리 건물을 세웠는데 그럼 이제 좀 살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임을 하세요. 그 아버님 본인의 그 이후에 사회복지 사역을 위해서 애써 자기가 수고해서 그 교회가 살만해졌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 아버지의 모습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분들 김주환 씨도 그렇고 김경범 씨도 그렇고 이제 재능기부 형태처럼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회봉사를 해야만 복음이 증명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한 좋은 모델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해봤고요. 근데 이제 이 눈물이라는 내용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내 백성이 큰 파멸과 큰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가사 내용처럼 세상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산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내용이지만 불순종의 모습들 거기 쭉 보시면 1장 16절부터 뭐 내용은 얼마 안 돼요.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선봉장이었던 유다 지파가 승리를 했고 하지만 이제 불순종의 모습이었죠. 거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수의 지역들은 다 점령은 했는데 산지 거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이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분리해서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왜요? 거기 밑에 보시면 요셉 자손들이 이제 쟤네들은 막 철병거가 있다고. 이게 이미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야.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할 때 철병거가 있고 걔네들이 강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은 까맣게 까먹은 거죠. 철병거가 아니라 철병거 할아버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을지라도 너네들 그런 거 상관 쓰지 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이가 아까 제가 동원이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그때쯤 나이였어. 대략적으로 한 15살, 16살 이때쯤이었었거든. 근데 이 15살짜리 소년이 이 얘기를 한 거라고. 3m 가까이 되는 중무장한 철제 무기로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무엇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15살짜리 소년의 믿음만도 못했던 거죠. 누가?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보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유다 지파가 이 15살 남짓한 소년의 믿음만도 못했던 거죠. 철병과 핑계를 대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갈렙의 헤브론 점령 사실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악사가 샘물을 요구했던 것도 여호수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고 했죠. 그게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핵심이야? 너네들은 앞으로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은혜의 샘물만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뭘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80대 노인도 가장 어려운 거인족의 산지를 점령했던 사실을 기억해라. 10대 소년이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맞서 싸웠던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의 인간적인 예측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너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는 게 언제 증명이 됩니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홍수 치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죽음의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유다 지파와 경계가 맞물렸던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기타 지파들 몇 주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셉 족속도 그 옛 언약의 장소, 이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옛날에 창세기 28장 배웠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하나님 약속,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받았던 곳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던 베델이었죠. 베델. 이 루스 곧 베델을 공격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7장 2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싹 다 진멸해버려라, 전멸시켜라. 이유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그 풍습에 젖지 말라. 그들의 타락한 풍습에 함께하지 말라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여기에 이 성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 또 뭐 이제 그 성의 입구를 가르쳐주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러고. 근데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라합도 그랬잖아. 라합도 결국은 뭐 길 안내를 해주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근데 왜 라합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왜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근거지를 만드는 거죠. 이들이 말하자면 이제 독초가 되어가지고 자란 살려둔 거예요. 이때 보시면 므낫세 족속도 똑같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상당수, 그러니까 베델 지역은 그나마 정복을 했지만 이 므낫세 족속부터 쭉 나오게 되는 내용들은 아예 정복조차 못해요. 상당수 가나안 성읍들이 미정복 상태로 존속이 되고 거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라는 말은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털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얘네들이 우리를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맞대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강력해진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거기 밑에 보이시죠? 제일 많은 것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크하하 해놓고 이놈들을 그냥 노예로 부려먹자. 뭐가 떠올라? 우리 예전에 사울이 이건 좀 이제 뒤의 내용이지만 사울이 아말렉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 싹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죠. 아말렉과 아갑도 살려놔. 왜? 이용가치가 있어. 그리고 뭐라고 변명해요?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내가 따로 준비해둔 거야. 그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뭐라고 준엄하게 훈계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훨씬 낫다. 양의 기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네 생각으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이건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놓고 그건 인간 중심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 모습처럼 이제 이들이 이 사람들을 살려놓고 부역군으로 활용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아까 그 루스처럼 독초처럼 자라는 거죠. 마치 적은 누룩 하나가 빵 전체를 부패시켜버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건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또 나쁜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빈칸에 타협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이 모든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네, 물론 이해해 주세요. 아까 우리 정리했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복음이지만 성경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이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게 뭔가 이상해요. 아니 아까 분명히 선생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순종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라면서요. 근데 또 거룩하라는 명령은 또 뭡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뭐 그런 말 흔히 하지만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을 하지만 언제가 내가 나아가야 할 때고 언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인지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정말 사람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양날의 검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신학처럼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사단의 도구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복음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되는 거죠. 뭘 기억할까요? 뭘 기억할까요? 여기 밑에 너네들이 실수할 수 있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부정하게 살 때는 뭘 저버리는 것?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이 말씀에요. 이 말씀에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탈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뭐 청빈한사,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함께 울어주는 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 눈물비를 쏟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내 한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야. 너네들은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왜 성경이 그토록 끊임없이 강조하는 줄 아세요? 대충 합리화하라고? 아, 난 불순종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마음 편하게 살라고? 그게 아니야. 너네들 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내가 도적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게 있는 거야, 마음이. 우리가 이 유괴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은혜의 감격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게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상처를 보시고 내 한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지금도 흘리시는구나. 이거에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라고. 무덤덤하니 그냥 아, 이게 복음이야, 아, 이게 은혜지, 다 용서하시는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세상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파가 맞는 거라고. 구원파의 논리가 정상이야. 왜? 원칙적으로는 나는 여기 나와가지고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너를 여기 나올 필요 없는 거라고. 왜?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나와 여기? 여기 아침에 나오려면, 그죠? 시간 맞춰야 되고 옷 다듬어야 되고, 엄마랑 뭐 아침에 가끔 또 이제 티격태격 하죠? 시간 써야 되죠. 왜 나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안식하신 그 다음 날인 8일째를 기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날에 모여야 하는 겁니까? 이게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늘 주일에 다시 새롭게 태어날 거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바보짓 하는 거야 이거. 이 시간 투자라는 거예요. 많은 허비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세상에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정말 손해봐야 하는 것도 많아요. 요말까지만 상담하는 사람이요, 상담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나는 모든 걸 다 쏟아요. 내 시간도 허비하고 내 정력도 낭비하고 내 마음도 같이 아프고. 근데 내가 고통받아야 상담받으러 오는 저 사람의 회복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자유함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모든 자유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에서 주신 복음의 자유함이 우리는 그저 편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 모든 것을 대신 맞으신 당신의 우산이 계셨기에, 그 십자가가 계셨기에 저희의 참 자유와 평강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쏟은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나의 무기력 강구와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 가장 위한 그 이름은 1절이랑 3절만 부를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기도문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이루어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